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 99세 이전에 불렀던 이름, 그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 가는 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 눈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천재, 아주 수재,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넓게 못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과 땅을 봅니다.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면 세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크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만사, 이 땅뿐만 아니고 다음 세상까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은 기원이에요. 기원이라는 이름은 참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데 그분이 성이 마시예요. 마시. 그래 친구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마기야 이렇게 불러요. 마기야 그래. 그 장난삼아 그렇게 부르지만 제가 볼 때 그 본인도 굉장히 듣기 싫을 거예요. 마기야 하고 부르는데 교회 그때 신학도 할 때 전사 아닙니까? 전사를 갖다가 어이 마기야 하고 이래 부르는데 또 그것도 대답을 해. 그 기분 나쁘지도 않는지.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도 정말 잘 신앙적으로 잘 지어야 돼요. 우리 배구 선수는 OK저축은행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름이 뭐 이상하다 싶으면 김천재더라고요. 김천재. 천재.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천재가 공부를 잘했을까? 운동선수들 공부 잘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천재는 무슨 천재? 아이고, 저 녀석 제 머리는 둔재야. 이렇게 했겠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명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명필. 이명필.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명필. 그런데 친구들이 맨날 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명필을 가더니 악필이네. 순 악필이네. 그 글씨를 쓰는 거는 또 잘 못 써요. 또 그러니까 악필이네. 우리의 이름이 뭔가 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하사불성. 한번 이게 고사성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보면 옛날에 어떤 중국 장수가 산속에 들어갔는데 곰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곰을 만나면 이거 뭐 끝난 거죠. 화살을 대고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쐈는지 곰이 탁 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곰이 아니었어요. 바위였어요. 근데 그 바위에 화살이 꼽힌 거예요. 화살이 꼽힌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야, 이 바위에 어떻게 화살이 꼽히냐? 그 뒤로 수십 번을 쏴봤지만 안 꼽히는 거야. 왜? 죽을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쏜 거죠. 그러니까 바위에 꽂혔다. 저는 그거는 그냥 얘기 같아요. 바위에는 화살이 안 꼽혀요. 꼽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중국 사람들은 원체 풍이시. 그 사람들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뜨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딸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좀 풍이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고사성어가 나온 거야. 정신일도. 한번 정신을 쓰면은 그야말로
하사불성, 아니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거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정신일도 하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2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2살,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지. 22살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어요. 22살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아직 무슨 주일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은 좀 시내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이거 큰 고민입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으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본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온 교인들 앞에 참 모범을 보이라고 장로를 세웠는데 새벽 기도조차 안 하면 목사 설교가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를 왜 못 할까요? 정신일도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많은 민족의, 그냥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 자체가 핑계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을 바꿔라.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 집사 때 이름하고 집사라고 부를 때 이름하고 권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를 때 똑같은 마음 자세 같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요.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장립집사든지 사명자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이 오라가시면 주님 앞에 가서 천당 들어가는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저는 그 목회를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목회가 실패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이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웃기는 얘기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비석을 하나 써서 세워야 되겠는데 가서 비문을 쓰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비석을 하나 세워주시오. 아버지가 평상시에 뭘 했습니까? 어떤 것을 하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뭘 하셨나요? 공부를 좀 하셨나요? 벼슬을 하셨나요? 아니면 무슨 남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셨나요? 뭔가 아버지가 좀 일생을 살면서 뭔가 행기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 웃기냐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알았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튿날 비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먹다 죽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 먹다 죽다가 뭐예요? 그 아들이 아니 무슨 비문을 이렇게 써놨냐고. 먹다 죽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좀 그래도 고상하게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새로 써주겠다고. 새로 써줬는데 한문으로 아주 멋지게 써줬어요. 좁은 기사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조금 무식해 했는지 좁은 기사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을 쪼 똥분 기기기 죽을 사. 똥 만들던 기계가 죽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째 보면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름답게 살 수가 있느냐? 이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유엔 평화 마을을 만드는데 거기에 창립 멤버로 이사로 이제 그 감리산 기도원에 5만 6천 평의 땅을 정부로 기증을 해요. 정부로 내놓습니다. 5만 6천 평. 그 땅을 전체를 개발해 가지고 한 6천 평 정도는 이제 숙박 시설, 뭐 편의 시설 이런 걸 만들고 한 5만 평은 공원을 조성해요.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꼴이. 그러니까 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었던 그런 장로님을, 그분을 앞장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엔 평화 마을은 세계적으로 제가 듣기로, 그냥 뭐 메모를 안 해서 그러는데 듣기로 세계 각국에 한 3, 40개 정도의 유엔 평화 마을이 있는가 봐요.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6.25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더 없는 거예요. 부산에는 유엔 묘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한국이 6.25 전쟁 때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이 와서 생명을 버리고 간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버지 묘를 한번 찾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묘소를 어떻게 간에 와볼 거 아니에요. 와도 호텔도 하나 없고 숙소도 하나 없어요. 대한민국 세계에 이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이 생각하기를 여기에다가 유엔 평화 마을을 만들어서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수많은 사람들, 20몇 개국이 되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혹은 자식이 있거나 혹은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와서 머물 수 있고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고 또 기념관도 좀 있어서 어떻게 6.25 전쟁이 발발했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든다고 하는데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서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사 인중해서 목사, 이제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사 한 30명 이렇게 됩니다.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참 고맙게도 제가 이사로 이사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회를 보라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사회를 못 봤어요. 그냥 참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후손들이, 자손들이 당신 조상은, 당신 아버지는 뭘 했느냐 할 때에 적어도 다른 것은 못했다 할지라도 유엔 평화 마을에 이사가 됐다는 것 해도 자녀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시설에 거기에 이사가 됐다는 것 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장로되고 그냥 권사되고 그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영양서북교회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 이게 어떤 영적인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도 아멘도 할 줄 모르는 건 참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스크를 쓰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 벗어버릴까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적어도 이 세상에 어떤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 않으셨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로힘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권세자이시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강하게 어필을 했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삶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그대로 생활 속에 적응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른 말이, 여기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에 99세 이전에 불렀던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것만 해도 부끄럽죠. 아브라함이 목축업 안 했습니까? 목축업 했잖아요. 그러면은 소나 양이나 뭐 팔고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임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나 박병석입니다.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 나 박병석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구나.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혹은 또 첩의 자식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 하면 이제는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말 못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장차 반드시 될 것을 믿고 아브라함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여기 앞부분의 4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고 그 이름을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 마음에 안 맞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고 싶고 하기 싫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옛날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는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진다고요. 무조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참 믿음 없으면 이 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한동대학 있죠. 여기 포항 쪽에 가면 한동대학, 그 한동대학 총장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자기 미국의 나사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아가씨를 골라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니까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로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도 요한복음을 읽어봤는가 봐요. 읽으면서 이 사람 생각이 어떠냐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물은 H2O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이거는 과학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됩니까 안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 무슨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성경은 전부가 허무구나. 거짓이구나. 아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시는데 힘들었습니까? 즐겁게 나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억지로 아이고 안 갈 수가 없고 억지로 나온 분이 있었을까요? 수요일 저녁에는 잘 없어져요. 다 여러분들은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힘드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신앙생활 자체가. 왜? 사람의 눈치를 보서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한동대학 총장은 이분은 어머니 때문에 색시 얻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 과학자가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맞아요 틀려요?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거 믿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하고 지금하고 성령 받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성령 받기 전에 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게 우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너, 내, 나와 너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되리라. 되어라 하면은 못 됩니다. 여러분 보고 진짜 성도가 되어라 하면은 여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안 되지. 내 힘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비록 가나안 땅은 작은 땅이지만 영원한 언약을 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만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영원한 기업은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9절에서 12절까지 읽고 나머지 또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죠. 조금 할례와 거의 유사한 게 있다면 세례죠. 세례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큰 의미는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이고, 세례를 준 자체는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불이죠. 불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이에요. 여기 양피를 베는 거, 포피를 베는 거 다 이거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증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딱 구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만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고 너희 집에 들어오는 자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방인은 개로 취급했어요. 종들은 아주 개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너희 집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절대 유대인들만 딱 선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할례 받으라. 할례 받은 사람은 이거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지난 과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아주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상의 강도. 여러분 십자가상 강도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양옆에 예수님이 양옆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 못 박힌 십자가상의 강도가 둘이가 함께 같이 비방했어요. 같이 하다가 우리는 흔히 이제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회개하고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 비방한 걸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어느 쪽 강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른쪽 하면 주님의 쪽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는데 한편의 강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하고 내하고는 지금까지 행한 일에 받는 보응이 충분하다. 맞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맞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우리처럼 그런 속인들이 아니야. 우리처럼 그런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절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예수님을 보래요.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늘 네가 딱 지명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강도질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 해코지했냐. 네가 그래 오늘 죽으면서 무슨 네가 내하고 천당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너를 뭐 때문에 기억하노?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숨 넘어가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몰라서 그렇고 우리는 일찍이 알았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요, 자다가도 울었어요. 자다가도. 막 울음소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어떤 때는 밥 먹다가 말고 막 울었어요.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참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우리로 봐가지고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가문이나 어떤 계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끊어진다, 없어진다.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우리 전사님 설교 속에 나무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끊어지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도 꽃이 피는데 아직도 향기가 나는데 소용이 없어요.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결국은 끊어진 것은 다 아궁이에 들어갈 것밖에는 안 돼요. 나무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부턴가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장로님 불러줘요. 장로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언제부턴가 권사님하고 불러줘요. 권사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